말과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기록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나는 고난을 그의 몸 내 교회를 위해 내 육체에 지었다. 내가 교회에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니 이를 위해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보다 내 육신의 연비를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힘쓰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니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하는 안에서 연합하여 용만한 이의 모든 도리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아멘. 자, 그 다음에 그걸 적어놓고 예배소수로 갑니다. 3장 5절로 7절.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5절로 7절. 신약성경 312페이지입니다. 시작.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며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네. 여러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를 보내러 오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의 달,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의 달을 기념하기 위하여 저희들이 또 주님의 얼굴을 뵙기 위하여 이렇게 성전에 모였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바라고 그 말씀으로 저희들이 또 한 주간을 새롭게 새로운 마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이 자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적어도 부족한 가운데서도 연약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종을 주님 입술을 축복하여 주셔서 그 입술로 나오는 말씀이 번적인 말이 아니고 세상적인 말이 아닌 정말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합주고 피 흘리고 산 하나님의 자녀들 그 심령에 활박히 모시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제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무리들도 모든 걱정, 근심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여서 잘 들을 수 있도록 성령이시여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을 기념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번 주일은 지난번 주일의 성판 제목 하나님의 경륜과 그리스도의 비밀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 지난번 시간에는 하나님의 경륜에서의 그 경륜이라는 의미를 얘기해 주기죠. 경륜. 그 경륜이란 것은 우리가 이제 자전차를 가지고 이렇게 경주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경륜이라고 하죠. 그러나 그 뜻은 아니죠. 경륜. 하나님의 이 내정된 뭔가 이렇게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또 섭리라는 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섭리.
또 섭리와 또 계시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분 있습니다. 섭리는 뭐고 계시는 뭐다는 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주셨는데 이 성경 안에 계시된 부분이 그 누구를 향한 것일까요? 바로 예수님을 향한 이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게 모든 계시가 바로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 성경을 볼 때 구약에 예수란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은 그 여호와란 이름이 나오잖아요. 구약엔. 그러나 구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은. 그리고 또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 또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재림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보더라도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봐야지, 성경을 그 문학 전집이라든가 셰익스피어 그런 전집으로 비교해서 그런 걸로 보면 안 되는 거죠. 또 그리고 또 이스라엘의 역사서다 이렇게 해가지고 보는 것은 그건 아주 정말 초등학문에 있는 분들에게 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관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관점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그리스도 안에서 비밀이 있다는 겁니다. 비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는 크나큰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그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지요.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을 구원한다는 그 구속사적인 그 구원관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죠? 그 구속사도 보면은 여러 가지 인본주의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고 신본주의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지난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인본주의적인 그 부분은 요한복음 몇 장이라고 했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그러죠. 세상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게 시작되는 그 구절 3장 16절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신본주의는 또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신본주의적인 그런 의미가 많이 포함된 성경 구절은 요한일서 3장 8절이라고 그랬죠. 그죠? 요한일서 8장 3절.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 속하나니 그 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인간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그런 계획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다 같이 되어 있는 구절이 있다고 그랬죠. 그죠? 네, 그건 또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히브리서 2장 14절로 15절, 16절에 보면 그 안에 두 가지가 다 들어 있습니다. 네, 두 가지가 공이 다 들어 있습니다. 잘 나와 있거든요. 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진멸하기 위해서 왔다고 이렇게 히브리서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마귀의 종로로 타는 모든 인간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또 주님께서 오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루는 방법은 수단은 뭡니까? 바로 십자가다. 그래서 십자가가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루는 그 수단이 뭐냐? 그냥 말로만 그렇게 하셨나? 아니거든요. 십자가를 통해서 그게 이루어진 겁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은 말로만 한 게 아니고요. 행동으로 보여주셨어요. 하나님 자신인 그분이 바로 십자가에 달려버렸어요. 인간의 죄를 위해서, 마귀 진멸을 위해서 그렇게.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여러분 잘 나와 있습니다. 하와를 유혹한 뱀에게 저주를 내리는 장면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은 그 저주가 나와 있어요. 뱀에게 저주하고, 그죠? 그 다음에 하와 여자에게 저주를 합니다. 또 그 다음에 아담에게 저주를 합니다. 그 다음에 땅에게 저주를, 땅, 우리가 살고 있는 땅에 저주를 합니다. 이 저주라니까 좀 섬뜩하지요. 그러나 성경에 상세히 보면 저주가 나와 있어요. 저주. 하나님께서 저주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뱀에게 저주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4절 15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예? 이렇게 하였다는 게 뭡니까? 하와에게 그렇게 유혹했다는 겁니다. 너가 모든 육축과 덜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서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이렇게 했어요. 뱀에게 저주를 했는데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배로 다닌다고 그랬어요. 그건 맞죠, 그죠? 뱀이 배로 다니잖아요 지금. 근데 흙을 먹을지니라. 뱀이 흙을 먹습니까? 지금 흙 절대 안 먹어요. 뱀은 흙 먹는 뱀 봤습니까? 그런 뱀은 없습니다. 아주 뱀은 아주 좋은 거 먹어요. 근데 흙을 먹는다고 되는 거다. 이게 영적인 표현이지.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그러니까 마귀의 후손도 있고 하나님의 후손도 있다는 거예요. 이 구절을 보면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을 얘기하거든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는, 마귀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십자가에 하나님의 아들을 단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계속 이루어졌고 2000년에 이루어졌잖아요. 그죠? 또 그리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흙을 먹을지니라. 그게 무슨 말이지요? 그 주석을 보면은 많은 그 성경 해석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얘기하는데 공통적인 이야기가 이 흙이라는 것이 인간이라는 겁니다. 맞잖아요, 우리 인간. 우리가 돌항아리 그런 그 캐릭터로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 것 같이 돌항아리도 흙으로 만드는 거 아닙니까? 돌항아리 자체가 우리 인간이라고 얘기해서 우리가 사역을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에서 흙을 먹을지니라. 마귀는 우리 사람을 이렇게 관여한다는 겁니다. 그 표현이 그렇잖아요. 마귀는 우리를 관여한다니까요. 마귀는 보이는 존재가 아니죠. 생각을 타고 들어오는 거죠. 그럼 분명히 있는 거 아닙니까? 분명히 있거든요. 이 사단이라는 존재는 있다는 겁니다. 사단 밑에는 여러 가지 귀신도 있고 여러 가지 미혹하는 영도 있고 여러 가지 악한 영도 있고 많이 있겠지만 그 마귀가 우리 사람들을 관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흙을 먹을지니라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성경에, 창세기에.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골로새서 1장 24절로 2장 3절까지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씀하시는데 26절부터 27절까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시니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 짧은 두 구절 안에 말이죠. 이 비밀, 이 비밀, 이 비밀, 계속 비밀이란 말이 3번 나와요. 그거 보세요. 26절부터 27절 안에 이 비밀이란 말이 3번이나 나와요. 3번. 그만큼 강조를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는 비밀이 있다는 겁니다. 비밀. 지난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리고 이번 시간에도 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스도는 비밀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비밀이에요. 비밀. 사제성인 가지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는 비밀이 풍성하게 있다는 겁니다. 비밀이. 그 비밀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과연 그 비밀이 뭘까요? 자, 그 비밀 중에서는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맥락이 그게 있습니다. 이방인에 관한 거예요. 이방인에 관한 비밀이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자, 우리 한국 사람들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방인입니까? 이방인이 아닙니까? 이방인이지. 성경에서 말하는 이방인은요, 유대인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이방인이에요. 이스라엘을 제외한 나머지 나라는 다 이방인으로 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도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그 비밀, 그게 바로 이 비밀이에요. 그리스도의 비밀이 바로 그겁니다. 이게 없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이걸 정가하는 구절이 오늘 읽은 그 에베소서 3장 6절 7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 에베소서 3장 6절 7절 보면 이는 했죠, 그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비밀은 이 말입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 이거는요,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비밀은 유대인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뭐라고 했습니까? 그걸 복음이라고 했어요. 여기 본문에 말씀. 이 복음을 위하여, 이 복음이란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방인도 구원받는다는 그게 바로 그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쁜 소식이라는 얘기 들어봤죠? 기쁜 소식, 그게 바로 복음이지요. 복된 소식. 그 복된 소식 안에는 이방인도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방인도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유대인만 구원하러 온 게 아니고 전 인류 60억, 70억 되는 이 인류를 다 구원시킨다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만 믿으면. 아멘. 그 전제 조건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기쁜 소식. 이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사도 바울 그분이 택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그분을 우리가 이방인의 사도라고 합니다. 이방인의 사도. 그죠? 베드로는 유대인을 향하여 나갔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구원시키러 나왔어요. 로마서 11장 13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 자신도 나는 이방인의 사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 그분은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3장 6절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이방인도 후사가 된다고 그랬어요. 후사. 또 이방인도 지체가 된다고 그랬어요. 이방인도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된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 귀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이분이 알았어요. 아, 이게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택했구나. 이렇게 사도 바울 그분은 딱 깨달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민이라고 해요. 선민. 하나님이 택했다. 그래서 선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을 다 개라는 표현을 했어요. 개. 성경에 나옵니다. 이방인들을 다 개라고 그랬어요. 개. 아주 그냥 비하한 거죠. 비하.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저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은 다 그렇게 우월감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랬는데요, 사도 바울은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예? 그런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이방인도 구원받는다고 막 그러니까 얼마나 핍박을 받았겠습니까? 얼마나 멸시를 받았겠어요? 얼마나
발시와 조롱을 받았겠습니까? 이건 말도 못하지요. 사도 바울은 이걸 알고 이방인들을 위해서 그렇게 1차, 2차, 3차 계속 그렇게 선교를 받았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저기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은요 우리하고 관련이 있어요. 우리 기독교인들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을 많은 분들은 하나님의 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눈. 그래서 이스라엘 그 돌아가는 상황을 우리는 잘 예시를 해서 지켜봐야 돼요. 이방인에 관한 이 비밀, 그죠? 이 비밀은요, 사도 바울 그분이 로마서 11장에 보니까 참 잘 적어놨다. 로마서 11장. 여러분도 시간이 있을 때 로마서 11장을 쫙 한번 읽어보세요. 참, 예, 이 비밀에 대해서 다 이렇게. 이 로마서 11장 25절, 26절에 보면요, 이 비밀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명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좀 어렵게 좀 적어놨습니다. 이 비밀을 알아라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이걸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좀 어렵게 얘기를 했어요. 바로 보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들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쭉 적는 걸 보면요, 네? 다 구약 성경을 인용을 했어요. 자기 생각대로 한 게 아니고요, 구약에 있는 말씀을 다 이렇게 땡겨왔어요. 땡겨가지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내용도 이사야서 59장 20절 이하에 있는 이 말씀을 쫙 땡겨온 겁니다. 자기가. 구약에 보니까 이렇게 있더라. 그래서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도. 2000전에도 그랬지요. 도리어 핍박을 합니다. 근데 그것이 그리스도의 그 비밀 안에, 경륜 안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핍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부터 저주를 받은 민족이다 이렇게 생각하지요. 그죠? 네?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2000년 가까이 역사에 사라졌다가 다시 이렇게 등장한 나라는요, 딱 한 나라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그밖에 없어요. 이스라엘밖에 없습니다. 다 많은 나라가 멸망했어도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런데 다시 이렇게 세운 나라는 이스라엘밖에 없는 겁니다. AD 70년에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약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다. 그 민족은 다 강나라로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디스포라라고 낙원의 삶을 살았어요. 다 그 민족이. 근데 그 흩어진 민족을 1948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독립을 시키고 딱 세웠습니다. 그러는 중에 참 유대인들도 많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홀로코스트, 대학살. 잘 아시죠?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600만 명이나 죽였잖아요. 독일이. 유대인들은 참, 독일도 그렇고요, 이 근세 이 신학을 우리 좀 해보면요, 참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영국에서도 받고 스페인에서도 받고 하여튼 유대인들은요 엄청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항상 쫓겨다녔어요. 그분들. 그래서 그분들이 이 돈이 자기들 금방 어디 또 핍박받아서 금방 또 이렇게 자기들 어딜 가야 되니까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돈을 이렇게 중시하는 거죠. 금을 중시하는 거죠. 유대인이 그렇게 되는 그 배경에는 그런 게 다 돼 있어요. 온 세계에서 천대받는 민족이고 특히 유럽에서는 더 천대를 받았어요. 유럽에서는. 그래서 유럽에서는 그 이스라엘 보고 저주받은 민족이라고 그러죠. 저주받은 민족. 그래서 유럽의 그 모든 경향이 반유대주의입니다. 반유대주의. 친유대주의가 아니에요. 반유대주의. 캐톨릭도 그런 그 분위기에서 이렇게 형성이 된 거죠. 자, 이런 부분들을 로마서 11장 1절로 11절에 보면 잘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는요, 여러분, 로마서는 주 50년에서 60년경에 로마에 있는 교회로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거든요. 지금 로만 캐톨릭 교회가 로마에 있지요. 그렇죠, 그죠? 글로 보낸 편지가 아니에요. 로만 캐톨릭 가톨릭 교회로 보낸 편지가 아니라니까요. 가톨릭 교회는 언제부터 형성이 됐습니까?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주 313년 콘스탄틴 황제가 그 로마의 국교로 이렇게 인정했잖아요, 그죠? 그 인정하고 난 이후부터 이렇게 가톨릭이 이렇게 정립이 돼서 이렇게 쭉 나온 겁니다. 그 이전에는 카타콤이라 해서 많은 기독교 신자들이 지하에 있었어요. 지하. 하도 핍박을 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오늘 저희들이 읽는 이 로마서는요, 사도 바울 그분이 살았을 때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찬하시고 난 다음에 몇십 년 후거든요. 50년, 60년 경에 적은 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는 그때의 로마에 있는 교회에 보낸 거예요. 예.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로만 캐톨릭으로 보낸 게 아니고 로마 교회 그걸로 보낸 거예요. 이 지금 말씀은. 지금 로마에 있는 로마 교황청이죠. 교황청. 그 바티칸 교회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건 완전히 독립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나라. 로마 안에 있지만 그 이탈리아 정부에서 그 로마 교황청을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없어요. 치외법권 지역입니다. 하나의 나라가 되어 있어요. 거기가 우두머리가 교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교황의 밑에 있는 분들이 그 추기에 대해서 다 또 나라마다 다 이렇게 파견을 합니다. 파견. 우리도 보면은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 한국도 보면은 미국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대사를 보내잖아요. 대사. 그죠? 그런 것처럼 로마 교황청에서도 각 나라마다 대사를 보내는데 그분들이 바로 추기예요. 그 나라에 세우는 거. 엄청 파워가 있죠. 오늘 이 로마서 11장 말이죠. 로마서 11장 보면은 모든 성경이 다 그렇습니다. 성경이 신약 성경을 보면 다 구약에서 땡겨와가지고 인용을 하거든요. 근데 로마서 11장은 더욱더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1절부터 사도 바울 그분은 그런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저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송사하되
송사가 돼. 그리고 엘리야가 나옵니다. 여기 보니까 그 엘리야 이거는 열왕기상 19장 10절을 인용한 거거든요. 엘리야가 뭐라고 했냐고 하니까 주여 저희가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참나이다 하니 저에게 하신 대단이 무엇이뇨?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했어요. 그걸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남은 자가 누굽니까? 그 남은 자가 누구예요 지금? 7천 남은 자가 유대인이지. 제가 그랬죠.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적어낸 이것도 항상 성경 말씀은 현재를 말한다고. 현재를. 과거가 아니고 현재예요. 우리가 다 떠난 다음에 예를 들어서 앞으로 50년 60년 지난 다음에 여기 계신 분들 다 떠나잖아요. 그죠? 그럼 그때 우리 자손 중에서 또 주의 종이 어떤 사람이 주의 종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 주의 종이 또 이 성경을 보면 그 당시 그게 또 현재가 되는 거예요. 그게 현재가 되는 거라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현재다. 아멘.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현재다. 2000년 전에 사도 바울 이분이 말한 그 말씀이 이 현재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이 남아있잖아 지금. 엘리야 이 말씀을 하면서 엘리야 열왕기상 19장을 말씀하면서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유대인도 남아있을 것이고 이스라엘도 또 우리들 이방인 중에서도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진짜 신실한 정결한 신부가 남아있을 것이고 그런 뜻이거든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결한 신부가 되기를 원합니까? 흠없는 정결한 신부가 되기를 원합니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지금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이 있다, 7천이 있다 하시면서 사도 바울 선생은 열왕기상 19장 18절을 또 인용을 했습니다. 지금 2000년대를 사는 우리가 똑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완악한 그 사람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8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저희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리라. 할렐루야. 지금 이스라엘에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 안 하고 자꾸 메시아로 인정 안 하고 자꾸 그런 완악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그게 다 그리스도의 비밀 안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절을 이사야서 29장 10절, 신명기 29장 4절에 있는 내용을 또 땡겨가지고 다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 사도 바울이 또 말씀합니다. 9절에 로마서 11장 9절에 보니까 또 다윗이 가로되 저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그치는 것과 보온이 되게 하옵시고 저희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저희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자, 이 말씀은 시편 69편 22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또 사도 바울 선생이 인용을 했어요. 또 1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저희가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할렐루야. 유대인이 넘어짐으로 인해서 우리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그리스도의 비밀이 이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또 1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적부침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 되었은저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자긍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 감람나무와 돌 감람나무 많이 들었죠? 설교 많이 들었죠? 그죠? 네. 참 감람나무는 누구고 돌 감람나무는 누굽니까? 참 감람나무는 바로 유대인을 말하는 것이, 돌 감람나무는 우리 이방인
우리들 한국 사람들, 예? 중국 사람들, 미국 사람들, 뭐 유럽 다 이방인들, 그죠? 아프리카 뭐 다, 예? 다 마찬가지죠. 여기에 보니까 뿌리가 나옵니다. 뿌리. 너희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 뿌리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눈동자가 있거든요.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유대인이죠. 맞죠? 그죠? 예수님이 유대인 아닙니까? 유다 지파로 쭉 내려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친유대주의자입니까? 아니면 반유대주의자입니까? 네? 지금 그 중도에서 막 전쟁이 벌어지죠. 서로 그냥 땅을 이렇게 안 뺏기려고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 팔레스타인이라는 그 말이 성경에 나오는 블레셋입니다. 블레셋. 구약에 블레셋 있잖아요. 블레셋의 유명한 장군이 있죠. 누구죠? 골리앗. 골리앗이 블레셋 출신입니다. 그 팔레스타인 그 출신이에요. 기분이 장대하잖아요. 그 골리앗과 다윗 잘 아시죠, 그죠? 네? 조그만 그 소년과 큰 장대한 네? 그 골리앗과 싸움이 벌어져서 다윗이 이기죠, 그죠? 그게 지금 역사적으로 쭉 내려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뿌리를 찾아야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그 민족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부인하더라도 예?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버리지 않습니다. 물론 그 중에서 완악한 유대인들은 버리시겠지만 그러나 그 완악함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사도 바울 그분의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이걸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고 예? 그 신앙의 정복을 시키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뿌리를 생각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로만 캐톨릭은 무교고 우리 개신교는 뭐 신교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1517년에 10월 31일 날 독일의 수도사 마틴 루터가 비덴베르크 성당 정문에다가 95개 조항을 이렇게 걸었죠. 반박문을. 그죠? 걸었죠. 그걸 통해서 종교개혁이 됐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은 여러 가지 종교 형태의 부패 부분을 이렇게 지적한 거죠. 근본적인 뿌리를 이리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근본적인 뿌리를 얘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틴 루터 그분이. 근본적인 뿌리는 바뀌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1917년 이후로 이제 개신교라고 그랬죠. 그죠? 고칠개, 새로울 신. 그래서 개신교. 그 개신교를 뭐라고 그러죠? 영어로 프로테스탄트라고 그래요. 프로테스탄트 처치가. 그죠? 그리고 이제 개혁교회라고 리폼드 처치. 다시 개혁한다. 근데 말씀은 개혁이 안 됐어요. 여러 가지 그런 면죄부라든가 여러 가지 신앙 형태에 대해서 그거는 조금 고쳐했지만은 여러 가지 뿌리는 아직 그게 두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뿌리는 어디입니까? 우리 뿌리는 어디예요? 아까 내가 말했죠, 그죠? 313년 그 이전에 올라가가지고 정말 이 성경에 있는 그죠? 사도 바울 선생님이 말하는 그죠? 로마서라는 모든 고린도들이 언제 나온 겁니까 이게? 로마서, 고린도전 후서, 그 다음에 골로새서, 에베소서 다 교회로 보낸 거예요 지금. 에베소 지방에 있는 에베소 교회에 보냈고 고린도 지방에 있는 고린도 교회로 보냈고 데살로니가 데살로니카에 있는 그 지방에 있는 보낸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다 그래 지방에 있는 교회로 보낸 게 바로 서신입니다. 이게 정립이 되는데 이게 언제 된 거예요? 언제? 바로 예수님이 성천하고 난 다음에 몇십 년 그 후에 해당된 거예요.
70년 그때 보낸 겁니다. 로마 가톨릭으로 보낸 게 아니에요. 자꾸 착각을 하더라고 사람들이. 뿌리가 그때 그 뿌리를 우리는 잡아야 된다는 거지. 로마 가톨릭 같은 경우에는 식견이 우리하고 달라요. 우리는 10개 돼 있죠. 자기들 10개지 그죠? 근데 두 번째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걸 빼버렸어요 자기들. 그 점이 있었는데. 빼버렸어요. 없습니다. 한번 봐봐요. 1, 2, 주가 10까지 돼 있잖아요. 그죠? 자기는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없어요. 그게 아마. 내가 몇 년 전에 보고 나도 찾아봤는데 그거 없더라고 그게. 그리고 없으면 9개가 돼 있잖아요. 우리는 10개고 자기들 9개가 돼 있어야 되는데 자기도 10개야. 가만 보니까 제일 마지막 10개를 2개로 나눴어. 그래가지고 10개를 맞춰놨더라고. 말씀은 완전히 변경인 거예요. 그래서 점점 지금 이제 종교 다원주의, 종교 혼합주의 돼가면서 이제 그리스도 모든 종교 안에도 그리스도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세상이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렇게 부하 내동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 그 뿌리만 딱 잡고 있어야 돼요. 그 뿌리를 잡고 있어야 돼요. 정말 313년 지금으로부터 1700년 전에 그 지하 교회의 카타콤에서 그냥 핍박받으면서 그냥 예수님만 바라고 그 말씀만 바라고 그냥 그렇게 하던 그 뿌리 될 그걸 잡아야 된다는 거지요. 할렐루야. 그걸 잡아야 돼요. 그걸 잡아야 진짜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 기독교의 큰 어른이라는 사람이 그랬더라고요. 보니까 가톨릭은 큰 집이고 우리 개신교는 작은 집이다. 여러분 그거 동의하십니까? 안 동해. 난 동의할 수가 없어요. 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다 보고 있거든요. 지금. 네.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계세요. 보고 계세요.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의 종들이 뭘 생각하는지, 뭘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예? 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1절인가요? 그거 보면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다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선다고, 너가 잘한 것 못한 것 다 인신 직고한다고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게 지금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다 선다고. 우리가 예수님 안 믿습니다. 그럼 난 척하겠죠. 그냥 뭉뚱거려서 얘기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성령을 해방한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말을 한다든가 하면 사람 중에 안 돼요. 천국할 수가 없습니다. 천국 가는 길은 좁은 문이라고 했어요. 또 좁은 문으로 들어와서 좁은 길로 가야 된다고 했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와서 그 다음에 좁은 길로 또 가야 된다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와서 넓은 길로 가는 주의 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절대 그러시면 안 되거든요. 성경을 보세요. 성경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태복음 10장인가요? 좁은 문으로 들어와서 좁은 길로 가라고 되어 있어요. 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겠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왔는데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이 많은 거야. 그래서 좁은 길로 가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길이 협착하라고 되어 있어요. 협착하고 좁다고. 이렇게 막 협착하니까 이렇게 막 비벼가면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그런 길이라는 거지.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경륜과 그리스도의 비밀, 이 두 번째 시간을 맞이해서 여러분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안에 있는 그 비밀이 과연 뭔가 여러 가지로 있겠죠, 그죠? 근데 오늘은 이방인의 구원에 관한 그런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말씀을 받아서 잘 정리를 해서, 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예,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를 보내오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의 날은 지난번에 이어서 하나님의 경륜과 그리고 그리스도의 비밀에 관한 것을 두 번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경륜 중에서도 그리스도의 비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그 그리스도의 비밀, 그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저희들의 마음에 잘 박힌 못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의 뿌리를 정말 초대교회, 그 초대교회 신실한 그분들, 정말 진실한 그분들, 정결한 그분들의 그 믿음을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기뻐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정결한 신부가 되어서 새 예루살렘에 거뜬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